방주, 은혜로 주어진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더 큰 목소리를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고등부 전도사일 때요, 별명이 이불이었어요. 그 덮는 이불 말고요. 네. 오늘 수요기도 예배에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의자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뒤에가 아예 자리가 없어서 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저희 부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이따 기도해 주실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하론 목사님 찬양하다가 제가 손짓하면 내려갈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막 내려갈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뜨겁게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3월 한 달은 이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첫 주여서요. 네.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는 네모입니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시리즈 설교를 또 하셨고요.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교회는 방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주의 모형, 어떤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방주, 은혜로 주어진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의 방주 처음 들어보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네, 아마 친숙한 이 성경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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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할아버지가 만드셨죠. 이 찬양 아시는 분? 그럼 자녀가 어리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다혜리 예성이가 그렇게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잘 압니다. 자, 그러나 이 방주는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크루즈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인간의 타락에 의한 심판이고 또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방주가 만들어지게 된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외모를 본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는데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란하고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 좋아하고 삼았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하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이미 벌써 죄로 물들어져 있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만 가득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이미 죄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처음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토부라고 하셨어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만족하셨습니다. 좋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을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결단을 내리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든 겁니다.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물든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시고 그 심판을 미루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뒤로 하고 잠깐 모른 척 할까 이렇게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만큼은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을 불러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후회한다,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일한 소망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이 땅이 타락해도요, 여전히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소원을 품고 행하는 그 모든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제 노아 안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거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하론 목사님께서 찬양 콘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차셨죠.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신뢰할 수 있었을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부여하신 그 책무를 이행하시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죠?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박한, 이제 막 곧 들이닥칠 그 홍수로부터 노아를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지켜주겠다. 너희는 살려주겠다. 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반응은 뭘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방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요, 홍수를 만약에 보이지 않으시면 방주를 짓느라 온 가족의 인생은 그냥 시간이 허비되고 끝납니다. 사람들은요, 비웃고 조롱하겠죠? 누가 봐도 세상에 이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언약이라고 해도 당장 내 눈앞에 이제 막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배 만들어 보신 분 계실까요?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성도님 제외하고 종이배 말고는 만들어 보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한 달, 1년, 길어야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혹시 만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배 만드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동안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안 옵니다. 먹구름도 안 껴요.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언약을 탁 받고 하나님 분명히 가실 수 있으신가요? 좋은 날씨가 좋으신가요? 어차피 방주 만드는데 비 오면 좀 애매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우직해서요, 하루하루 잘 견뎌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동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정신방 갔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그래도 귀여워는 해줍니다. 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동물원은 가야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자, 근데 방주는 어떻습니까? 동물원도 아니죠. 그냥 보기만 하라면 다행인데요, 그 각 동물의 얼마나 다양한 종류입니까?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각기 방주로 이끌어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처럼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어쨌든 다 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고 보니까요, 저 멀리서 누가 와요? 동물들이 오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방주로 이끌어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온 거예요. 문을 열어두고 보니까 저 멀리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동물들이 막 귀여운 동물만 오면은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보신 동물들 있잖아요. 그쵸? 나보다도 훨씬 큰 코끼리가 막 지나갑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에버랜드 거기 사파리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갔더니 그 차를 탔더니 그 기린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 시간에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제 앞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이쪽에서 막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제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지만 특별히 눈이 양쪽에 달린 친구들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눈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돌아갑니다. 어려운 거죠. 동물들 언제 노아가 동물들을 다뤄봤겠습니까? 공부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특성도 다르고 지금의 이 상황이 어쩌면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보다도 더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는 그냥 우직하게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쳐도 뭐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동물들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질서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도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실까요? 지금까지 비도 안 왔어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막 우르르 쾅쾅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다 인생 삽니다. 자, 그런데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게 없다가 방주 다 짓고 나서 동물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자기네들끼리 질서정연하게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 언약을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만 알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두려움, 노아의 걱정, 그래서 노아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근심하시고 얘 노아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저 노아는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역할만 하면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그저 순종하면서 이 눈에 많은 묻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실 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 능력, 그 지혜, 그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바다를 얼리시든지, 바다를 가르시든지, 물을 다 빼시든지, 벽을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뢰할 뿐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걸 보는 것 뿐입니다. 노아는 그냥 봤습니다. 신뢰하며 우직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본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분투하고 구별되려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가 여전히 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어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몸부림치고 분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믿음을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강해질 수 있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죄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주를 만드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방주 구격이 어떠하냐는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큰 크기에 알맞게 나눠진 공간에 버릴 만한 여백의 공간 없이 만든 완전히 거대한 그냥 상자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과 같이요, 방주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방법을 놓아보고, 자, 이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널 택했고 내가 이제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자, 너가 한번 그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법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 친히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겠지만요, 우리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설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된 것처럼요, 그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묵묵히 세상과 구별되어져 나아갔던 것처럼 교회는 지금까지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하고, 그 말씀과 기도가 쌓여지고 그것이 단단하여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 예배에 오늘 성도님들 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수요 기도 예배에 오늘 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로서 이 교회를 거룩히 세워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방주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는 것은요, 홍수 사건과 함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테바는 그 모세 어머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노래 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베. 굉장히 어려운 인물인데 잘 하시네요. 아기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 상자를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방주에 내맡겨짐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익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고대인들은요, 이 방부력을 지닌 고페르 나무를 선박 건조에 사용을 해왔어요. 고페르는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든 후에 이 역청, 즉 틈을 메우는 물질을 칠해야 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량, 속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처럼 교회가 세상에 그 물이, 그 죄악이 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칠해져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 무너지지 않을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여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기억하시죠?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보혈로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어질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업장이, 어떤 직장이, 어떤 가정, 어떤 자녀가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하실 때 덮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다일이 예성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오늘도 새벽에 그 유치원 쪽으로 일부러 오면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내리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순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청과 같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주는요, 엄청난 홍수의 그 심판으로부터 결국 맞닥뜨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방주는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심판을 이겨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에 엄청난 자연 재난이 막 닥치고 호흡하는 생명들은 다, 모든 가진 것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시간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버티거나 살아남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만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족이 은혜를 입었다. 꼭 노아만을 위한 갈대상자를 준비해 두신 것처럼요, 그 은혜로 주어진 초청받은 자들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놀라운 것은 노아에게 이르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온 집, 온 가족을 위한 방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예요. 꼭 생긴 것도 방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동물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들고 보기 좋은 대로 막 다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선을 산 위에 지어진 방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태우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방주에 그 영혼들이 그 이웃이 그 가족들이 탑승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래야 했듯이 저에게 그래야 했듯이 오직 그저 은혜로 주어진 초청일 뿐입니다. 우리만 여기에 타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의 끝은 천국 주의 나라다 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아는 걸 넘어서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안 된다고 오랜 시간 기다려보고 노력해봤고 다 해봤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 멈춰 계십니까? 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왜 지금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다그치는 건 아닙니다. 다시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수요 기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구원의 방주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미 이 방주에 타 있듯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 함께 구원 얻는 기쁨을 이곳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품으로 초청하시듯이 그 손으로 친히 동물들을 이끄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교회로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요, 그 문이 닫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믿으십니까? 이 열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날에 이 구원의 방주는 문이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을 얻고 구원의 축제가 열리지만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입니다. 어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이 초청에 의해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저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교회로 부르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다면 그 내뱉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이 세상에 죄악된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한 줄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이끄는 그 한마디를 내뱉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유일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와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의 방주를 더 든든히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즐겁고 세상의 가치관도 자리 잡고 때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이 방주에서 갑작스럽게 내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돌이키고 기도로서 회개하고 더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더 큰 죄악과 더 악한
죄들이 몰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이 교회는요, 더 거친 그 홍수와 같은 세상의 파도를 견뎌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이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이 방주 교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방주,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초청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로 탑승하게 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은혜로 주어진 이 초청의 자리인 이 방주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이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섬김 가운데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복음의 나팔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이 구원의 방주 교회로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